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최근 뉴스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일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던 요 최근 몇 주를 지나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주에 저는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온 지, 교회 사역한 지 5년 됐으니까 5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으로 교회 근처에서 막 서로 다투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2번 봤습니다. 월요일 날 한 번, 화요일 날 한 번. 월요일은 저희 가족들끼리 차 타고 갈 때 도로에서 아저씨 두 분이서 누가 더 분노를 많이 분출하나 대회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한 팀과, 또 여기 행복마을인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버스 앞에서 니킥을 날리시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왜 저렇게 할까라는 또 저 안에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노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아름답게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기까지 여러 분노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늦게 온다고 분노 일으키진 않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1, 2, 3부 다 했는데 비슷한 반응이 이렇게 있네요. 나는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내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의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설교 타이밍이 돼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아침이 아니죠, 점심이죠. 이 시간에 또 주일 좋은 날에 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분노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분노하고 성격이 좀 괴팍하거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얘기를 잠시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단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 가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늘 원수 같은 존재였어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을 하루 거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마리아는 늘 이 구약시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부터 그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막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의 피가 막 섞이고, 그리고 신앙도 섞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인들도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미 신앙을 다 까먹은 상태였고, 성전을 재건하자 했을 때 돕지도 않았고 방해하기까지 했던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너무너무 원수 같은 삶을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한마디를 하죠. 예수님,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가 내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막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데, 보아너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그 별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마리아 땅에 불 내리고 싶다, 불태워버리고 싶다라는 말 말고도 성경에 아마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런 말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분노를 막 표출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그런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얼마나 더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뉴스들이 그렇게 힘든 뉴스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팽배한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해요. 돌, 또 모래, 또 여러 건축이나 노동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들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분노라는 것이 더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분노를 표출하는 분이나 그걸 당하는 분이나 다 그 짓눌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또 메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분노라는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가 정확히 무엇인지 내가 그거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 판단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분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좀 경험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분노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 판단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저도 제 감정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것인지 그렇게 알고 싶지 않고 그냥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감정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 그 분노를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리고 그 분노를 쉽게 표출하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많으십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교회에서도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 분노들이 우리 가운데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죠. 데이비 폴리슨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상담학 교수셨던,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분이 쓴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분노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무언가 잘못되어 있어 라는 가치 판단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분노라는 것은 저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잘못된 거야 라는 내 안의 가치의 판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노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단순하게 갑자기 내 안에서 불쑥 올라오는 것이 분노가 아니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어, 상황이. 저 사람이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라는 내 판단에서부터 분노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흐트러지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데 내 계획적인 이 계획을 자꾸 방해하는 어떤 일을 자꾸 누가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니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분노를 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 와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가치,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거룩은 행위에서 온 거룩이야.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천주교의 의전이 많은 것처럼 예배 중에 자꾸 시끄럽게 찬양하고 하면 막 분노가 올라와요. 예배 중에 옆 사람이 코 골면서 주무시면은 분노가 올라와요. 누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 분노들이 있는 거죠. 내가 예배는 거룩한 것이라는 내 가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훼손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데 나는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 나는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규칙을 지켰어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도 빨간불에 섰어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빨간불인데 내 옆을 확 지나갔어요. 그러면 차 안에서 우리는 혼자서 분노를 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욕을 하든 혼잣말을 하든 뭐 핸들을 팍 치던 분노를 발하죠.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런 등등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하던 내 가치, 내 기준에 누군가가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분노의 행동을 취하죠. 분노의 행동은 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소극적인 사람들은 착한 표정으로 가서 돌려서 그 분노를 말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뭐 행동으로 문을 세게 닫고 나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서 직접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도 분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분노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저건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부정적인 판단에서 분노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분노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감정은 내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좋은 가치,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많은 삶을 살면서 그런 중요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 외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소중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말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 기쁜 상황에서 노래해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사울이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과 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높은 단위의 관용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울이 듣고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천, 만 이런 건 다윗이 시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건 그냥 많은 사람을 다윗과 사울이 이겼다라는 표현인데, 또 우리 찬양했더니 천천의 순양 이런 표현을 했듯이 미가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런 많은 순양을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인데, 사울이 그걸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함께 다윗과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제 승리를 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이야? 나는 왜 숫자가 작지? 라고 시작하는 거죠. 나는 왕인데도 다윗보다 숫자가 적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내 나라를 먹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불쾌하게 느꼈던 이 분노는 갑자기 떠오른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심겨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있었겠죠. 나는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돼 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로 인해서 그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훈련소에서 한 달 정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한 4명 정도를 같이 늘 성경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군대에서 일기 쓸 때, 또 쉬는 시간에, 또 주일날 같이 성경을 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나이트클럽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고, 동생이어서,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21살인가 그랬습니다. 수원에 나이트클럽이 되게 많거든요. 수원에서 늘 나이트클럽 춤을 추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에서 이렇게 분위기 업 시키려면 그 친구가 나와서 맨날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훈련소가 끝날 때 그 친구가 편지를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형, 내가 형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너무너무 싫었고, 교회 목사님들 너무 싫었는데, 내가 사회에 다시 나가면 교회 가겠다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토요일 주일, 보통 그때 토요일날 밤에 들어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게 나이트클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 여기다 교회 가서 춤추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춤은 계속 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편지를 받고 계속 다른 부대가 나눠져서도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사실은 오래전 얘기라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23살 때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그런 가치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주일날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놀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쉬어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하셨죠. 근데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치가 변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자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은 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을 때도 분노가 일어나죠. 또 말투에 대해서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전할 때 특히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분노는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부턴가 갑자기 불쑥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의 나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나의 분노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분노는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결국 어딘가에 우리가 쏟아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면 우리의 분노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다면, 이제 이 분노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분노를 누군가한테 쏟아내든지 아니면 혼자 참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그렇게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노가 올라왔을 때, 이 레리 크랩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책 분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 분노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 심판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은 조금 독특한 표현으로 하셨죠. 선포를. 또 뭐 이렇게 행위예술 같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그런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내가 죽었는데 애통하지 말라, 조용히 있으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죽은 이 상황이 너는 별로 슬프지 않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박했거든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당할 아픔이
이 아픔보다 더 큰 슬픔으로 너희한테 다가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주문하신 거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레리 크랩이 이 책에서 에스겔서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슬픔과 분노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고 조용히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 말은 그 분노를 혼자 삼키고 억누르고 홀로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슬픔과 분노를 나에게 탄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주석도 보니까 에스겔서 24장 17절에 조용히 탄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용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탄식하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삶에 분노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짜증이 있을 때 그걸 마음껏 짜증내고 마음껏 분노를 표현해야지만 마음이 풀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척, 나는 괜찮아 이런 척을 하는 것도 신앙인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된다. 내 연약함과 내 분노, 그걸 우리는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탄식의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걸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88편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로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가장 크신 분이다고 고백하면 너무 아름다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해서 조롱과 원망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팀 켈러는 이 시편 88편의 구절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원망에서 원망으로 끝나는 이 시편, 이 말이,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는가? 이게 시편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질문 앞에 팀 켈러가 답을 합니다. 이 원망과 분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것이 기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를 헤아리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다. 시편 88편처럼 우리 삶이 너무 침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그냥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다. 비록 원망과 분노만으로도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외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주위에 연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걸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우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 뒤에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사로를 곧 살리셨어요. 왜 그럼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방금 이제 또 살릴 건데 굳이 눈물을 왜 흘리셨는가? 그냥 예수님이 그 연기하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 앞에 어찌할 바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죽음 앞에.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인간 존재에 대해 바라보시고 눈물 흘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혼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처절함,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 원인인 죄 앞에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다. 그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분노를 통해 다짐을 하나 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운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죽음. 그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해결하겠다. 그 결심을 굳게 하신 것이죠. 지금 나사로를 만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신 것이죠.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결국에는 죄를 향한 예수님의 이 분노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분노는 우리가 하는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임할 때 내 속에 꿈틀대던 그 분노 덩어리들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서 제가 말한 분노의 사람, 그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죠. 번개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다 표출하던 사람. 그런데 그 요한을 우리는 오늘날 분노의 사도다, 번개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쓴 요한 서신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번개의 아들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 1서 4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를 지금 분노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 번개의 아들,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려버리자고 예수님에게 졸랐던 그 불같이 분노하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그냥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분노의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가치가 변화하게 된 것이고, 그는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는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오직 죄를 경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아들, 분노의 아들, 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어제 토요일 오전에 이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듬고 점심에 집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잘 있나 확인하려고. 저희 집에는 아이들 셋, 남자 아이들이 있고 또 제가 있고 또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유아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토요일 주일이 되면 저희 둘 다 집에 없어요.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서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그냥 삽니다. 토요일 주일.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조금 제 욕심으로는 알아서들 잘하면 좋겠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5학년, 1학년짜리가 있는데 알아서 잘 할 때도 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분노, 이제 내 안의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겠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나는 이제 분노하지 않으리라.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아침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자기들끼리 레슬링하고 있는 거예요. 막 권투하고. 저희는 거실에서 다 같이 자거든요, 여름에.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저는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설교해야 되는데 그 전날 분노했어요. 다짐했는데도. 그래서 저한테 더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이 웃고 있는데 아마 이 문을 나가실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 할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곰팡이가 펴서 더러운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하얀 벽지로 붙인다고 그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곰팡이를 없애려면 벽을 허물고 다시 세워야 돼요. 창조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달라고.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여전히 분노를 쏟아내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내 연약한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창조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